안녕하십니까. 사도 바울이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산다고 얘기했는데 오늘 찬양 들으면서 정말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사는지 제 마음에 양심의 소리를 듣는 것 같습니다. 자, 환란의 징조 오늘 3부인데요. 이게 1부, 2부가 호디아 TV 동영상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이것을 1, 2부를 들으시면 훨씬 도움이 되실 거예요. 환란의 징조를 종교적, 건강적, 환경적, 사회도덕적, 정치적, 경제적, 영적인 측면 모두 7가지 측면에서 저희가 지금 1, 2, 3부로 나눠 가지고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종교적, 건강적, 환경적 측면이 1부였어요. 이 1부에서는요. 교환권이 종교연합을 촉구하는, 그리고 건강적 측면에서는 백신 접종을 촉구하고, 환경적 측면에서는 기후 위기를 위해서 연합하라는 촉구의 목소리에 따라서 전 세계가 바티칸의 음성에 따라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었고, 또 사회 도덕적 측면에서는 이 세상의 도덕이 지금 젠더 사상 이런 것들로 지금 무너지고 있는데 그 교육이 바로 학교, 공교육, 그리고 사교육 할 것 없이 지금 그러한 젠더 사상을 통해서 성 정체성이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그러한 사회 도덕적인 환란의 징조를 보았고, 정치적은 미국 대선 인수 프로젝트라는 그러한 인수 프로젝트가 올 11월에 치러질 미국 선거에서 1월 휴업령을 세우기 위한 그러한 프로젝트가 이제 문건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 1월 법령을 세우기 위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을 이제 세우고자 하는 것인데, 자, 그래서 오늘은 제3부 시간입니다. 경제적, 영적인 측면에서의 환란의 징조예요. 자, 여기 집중해서 보셔야 되는 게 번역한 게 많아요. 그래서 자막이 있고 하기 때문에 집중해서 좀 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연합뉴스입니다. 다보스 포럼. 이 경제적 환란의 징조에서 첫 번째 우리가 지금 세계 경제를 이끌어가는 다보스 포럼을 볼 것인데요. 이 세계 경제 포럼이라고 하는 이 다보스 포럼은 지난 1971년 독일 태생의 클라우스 슈밥 WEF 회장이 미국 하버드대 교수 시절 유럽 기업인들을 초청해 유럽 경영자 포럼이라는 모임을 처음 열었고, 이 회의에 400명의 유럽 경영인들이 참가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 경제 포럼은 저명한 기업인, 경제학자, 저널리스트, 정치인 등이 모여 세계 경제를 주제로 토론하고 연구하는 독립적 비영리 재단 형태의 성격을 띠고 있다. 그리고 이 WEF 연차 총회 외에도 지역별 회의, 산업별 회의를 운영해 세계 무역기구 WTO나 선진국 정상회담 G7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는 기사입니다. 사실은 간접적인 영향이 아니라 아주 큰 영향을 미치고 있죠. 자, 2020년 아주경제 뉴스 기사입니다. 세계경제포럼 WEF가 2020년 글로벌 리스크 보고서 내용입니다. 2020년 세계 위험 요소 전망이라는 건데요. 첫 번째가 기후행동 불이행, 대량 살상무기, 생물 다양성 손실, 기상이변, 물위기, 정보 인프라 실패, 자연재해, 사이버 공격, 환경적 인재, 전염병이라는 10가지 항목을 지금 리스크로 제시한 거죠. 자, 2022년 어린이 경제신문에도 이제 세계 경제 포럼이 무엇인가 하고 나와요. 그래서 이 세계 경제 포럼은 특별한 국제 민간 회의인데 스위스의 휴양 도시인 다보스에서 열리는데, 여기서 유래해서 이 세계 경제 포럼을 다보스 포럼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세계 경제 포럼은 자연스레 세계 경제 올림픽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높은 권위와 강한 영향력을 가지게 됐죠. 이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세계무역기구, 국제연합, 세계 각국의 정책 결정에 크고 작은 영향을 주기도 한다는 기사입니다. 2022년입니다. 세계위험보고서. 자, 1순위가 뭡니까? 기후변화 대응 실패입니다. 2순위는 극심한 날씨, 3순위는 생물 다양성 감소, 4순위 사회적 결속력 약화, 5순위 생계위기, 그 다음 감염병 확산, 인간에 의한 환경 파괴, 천연 자연 위기, 부채 위기, 국가 간 관계 균열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극심한 날씨가 31% 차지하고 있죠. 생계 위기,
예, 앞으로 식량 위기라든가 에너지 위기 앞으로 많이 아주 높게 지금 일어날 가능성이 지금 30%죠. 기후변화 대응 실패, 사회적 결속력 약화, 감염병 확산, 정신건강 악화, 사이버 보안 실패, 부채 위기, 디지털 불평등, 자산 법의 붕괴. 자, 또 기후변화 대응 실패입니다. 이것은 5년에서 10년 안에 일어날 위험 보고서예요. 기후변화 대응 실패가 41%예요. 그리고 극심한 날씨 32%, 생물 다양성 27%, 천연자원위기 23%, 인간에 의한 환경 파괴 21%. 모두 다 지금 초록색이죠. 초록색은 지금 다 기후위기에 대한 거예요. 그리고 사회적 결속력 약화, 그리고 원치 않았던 이민, 기술 발전의 부작용, 지리 경제적 대립, 지정학적 자원 쟁탈전. 이렇게 2022년 세계 위험 보고서를 세계 경제 포럼에서 발표한 거예요. 자, 이거는 2023년 지구 위기 보고서 탑 10입니다. 여기 왼쪽에 있는 것은 2년 안에 일어날 위험 탑인데요. 첫 번째가 생활비 위기예요. 앞으로 식량 위기, 에너지 위기, 우리가 지금 이미 시작되었어요. 그런데 우리 피부에 언제 와닿는가, 그게 문제지.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팬데믹 때부터. 자, 두 번째는 자연적 재해와 극단적인 기후 사건들. 자, 그리고 세 번째 지리적 경제 대립입니다. 이것은 뭐 앞으로 이제 국경을 이렇게 해서 물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 에너지 전쟁, 뭐 식량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네 번째가 기후변화 완화 실패고, 다섯 번째 사회적 결속력 약함이 사회적 양극화. 그래서 이 나라 안에서 이 사상 대립으로 인해서 밀란이나 내전이 일어날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여섯 번째가 대규모 환경 피해 사고. 우리가 미국에서 발생한 아주 커다란 그 열차 사고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대규모 환경 피해 사고는 앞으로 사이버 테러로 인해서 더 많이 발발할 거예요. 왜? 사이버 테러가 일어나면 전기를 못 쓴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에 날아가는 비행기가 간제탑과 송수신이 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한 일들이 지금 앞으로 2년 안에 일어날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다의 배라든가, 그 다음에 기차, 고속 열차, 그 다음에 전기 자동차, 이러한 것들이 전기만 없어도, 그죠? 많은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후변화 적응 실패, 여덟 번째가 광범위한 사이버 범죄 및 사이버 불안. 그래서 사이버 테러가 일어나면 우리가 은행에 적금해 놓은 그 동그라미 숫자들이 없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휴지 조각으로 이제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지금 생각하면서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아홉 번째 천연자원 위기, 열 번째 비자발적 이주예요. 그래서 비자발적 이주는 전쟁을 통해서 아니면 자연재해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10년 안에 일어날 것에 보면 이 초록색이 더 많죠. 초록색이 6개나 되고 2년 안에 일어날 것은 초록색이 5개예요. 그래서 앞으로 기후변화 완화 실패, 10년 안에 첫 번째가 기후변화 완화 실패, 또 기후변화 위기 적응 실패, 자연재해와 극심한 기상이변, 생물 다양성 손실과 생태계 붕괴, 그리고 다섯 번째 대규모 비자발적 이주. 자, 지금 전쟁으로 인해서 가자지구 주민들도 비자발적 이주를 하고 있나요? 하고 있죠. 예, 그래서 전쟁을 통해서나 아니면은 자연재해를 통해서 원치 않는 그런 이주를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천연자원 위기입니다. 그리고 사회적 결속력 약함이 사회적 양극화. 앞으로 이 세상은 내란과 민심이 혼란케 되어서 내전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광범위한 사이버 범죄 및 사이버 불안, 그리고 지리 경제적 대립, 국가 간의 전쟁 그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대규모 환경 피해 사고. 자, 이들은 이거를 가능한 심각도 추정이라 그랬는데 어떻게 추정을 하는데 실패할 것까지 추정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그들이 계획한 것인지 아니면은 예언인지 하늘에 가서 우리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이것은 성경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그리고 누가복음에서 말한 민족이 민족을, 왕국이 왕국을 대적하여 일어나고 곳곳에 기근과 역병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것들은 고통의 시작이니라. 또 하늘로부터 두려운 광경과 큰 표적들이 있으리라 라는 성경 말씀의 성취인 것입니다. 자, 이 한련의 징조 일부에서 보았는 내용이지만 한 번 더 반복하겠습니다. 각 시대 대쟁투에 있는 글입니다. 사단은 아직 준비되지 않은 영혼들을 자기의 수확물로 거두어 들이기 위하여 천재지변을 통하여 일한다.
그는 천연계의 비밀을 자세히 연구하여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범위 안에서 천연계의 이변을 일으키기 위하여 그의 전력을 기울인다. 욥에게 고통을 주도록 허락을 받자 그는 얼마나 신속하게 약무리와 가축들, 종들과 가옥들과 자녀들을 휩쓸어 버리고 순식간에 재난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하였는가. 사단은 뜻하지 않은 사고, 바다와 육지에서 일어나는 재난, 큰 화재, 사나운 풍랑, 심한 우박, 폭풍우, 홍수, 해오리 바람, 해일, 지진 등 수많은 방법으로 각 지역에서 그의 능력을 나타내고 있다. 그는 다 익은 수확물을 썰어버리므로 기근과 불행이 뒤따르게 한다. 그는 치명적 병독을 공중에 뿌리므로 수많은 사람들을 질병으로 죽게 한다. 자, 사단이 아직 준비되지 않은 영혼들을 자기의 수확물로 멸망시키기 위해서 지금 뭘 이용한다는 거예요? 천연계 이변을 일으키기 위해 그의 전력을 기울인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뜻하지 않은 사고가 그러한 일에 의해서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영상 보겠습니다. George Orwell's chilling line about a boot stomping on your face forever is very close to its ultimate fulfillment. You see, the people who boldly announce that by 2030 you'll own nothing and be happy, and that you'll merely rent whatever you need, met during the week of January 25th, 2021, to discuss plans for a total reshaping of the planet. That's right, I'm talking about the World Economic Forum, also known as the Davos Class. The conference kicked off with remarks from Klaus Schwab, founder and executive chairman of the World Economic Forum, who claimed 2021 is a pivotal and crucial year for our future. He wrote an entire book about how to do it. In fact, Schwab proudly proclaimed the world would never go back to normal after the pandemic, as if this was an awful thing. So people assume we are just going back to the good old world which we had, and everything will be normal again in how we are used to normal, in the old fashion. This is, let's say, fiction. It will not happen. The cut which we have now is much too strong in order not to leave. It was Schwab's World Economic Forum, along with the Bill and Melinda Gates Foundation and Johns Hopkins Center for Health Security, that sponsored Event 201 back in October 2019. This pandemic preparedness exercise presented an almost carbon copy of what would take place in real life just a few months later. But let's once again let globalist stooge Klaus Schwab set the stage for the real mechanism that will be used to bring forth all the desired changes of the Davos class. Fear. Again, it was Schwab who recognized that the spread of infectious diseases has a unique ability to fuel fear, anxiety, and mass hysteria. Indeed, the fear-induced hysteria. COVID-19 served as a wrecking ball, unleashed to upend every facet of life. This worldwide social engineering experiment proved largely successful, as societies worldwide were transformed in a couple of months into totalitarian regimes demanding compliance with draconian measures enacted to stop the virus from spreading. Citizens consented to measures that prior to the outbreak would have been considered unthinkable, such as social distancing, face coverings, contact tracing, business closures, and 네, 세계 경제 포럼이 창립자이자 회장이었던 클라우스 슈왑이 2030년에는 우리가 사유재산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당신은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고 행복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사유재산이 없어진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뭐든지 빌려 쓸 수 있게 해준다고 그러죠. 빌려서 사용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어떠한 세상으로 갈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팬데믹은 전염병 확산이라는 그 공포, 불안, 그런 집단적인 히스테리를 통해서 하루아침에 전체주의 세상으로 탈바꿈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의 것이, 우리는 늘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을 우리에게 강제로 빼앗는 그런 세력들도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세계경제포럼과 유엔이 전략적 파트너십 프레임워크에 서명하다입니다. 자, 이들이 왜 서명했냐면 2030 어젠다 이행 가속화를 위해 유엔 사무총장 안토니오 구테레스와 세계경제포럼 창립자 및 집행위원장 클라우스 슈왑이 유엔 본부에서 개최한 회의에서 서명했다는 기사입니다. 그래서 아까 2030년이면 우리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고 당신은 행복할 것이다 그랬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2030 어젠다예요. 그래서 2030 어젠다 이 파트너십은 6가지 영역에 집중하는데요. 이것을 위해서 먼저 자금을 조달해야 돼요. 그리고 기후변화, 건강, 디지털 협력, 젠더 평등 및 여성 역량 강화, 교육과 기술, 이러한 영향력을 강화하고 확대하기 위해서 세계경제포럼과 유엔이 협력해서 일할 것을 지금 사인한 것입니다.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The missing link surfaces at last. New video of Klaus Schwab of the World Economic Forum, connecting the dots between revolution in the Catholic Church 60 years ago and the Great Reset. Why did they get rid of Pope Benedict and install Jose Mario Bergoglio to the chair of St. Peter? And what's the connection between the global lockdowns of today and a bizarre middle-of-the-night ceremony that took place some 55 years ago, deep in the catacombs beneath the streets of Rome? 92-year-old Father Luigi Battazzi is the last known survivor of a secret pact that experts say may have influenced Pope Francis. Signed 50 years ago at the time of Vatican II by Catholic bishops in this underground church in Rome. Called the Pact of the Catacombs, it vowed to create a poor church for the poor, the same church Pope Francis says he wants today. I always say that Pope Francis is the new Catacombs Pact. And they decide, for example, to refuse, for example, to be called Eminency, Monsignor, so they wanted to be called like Father. And we can say, for example, that they decide to refuse all the insignia. Okay. And when I say insignia, it means Like the no, yeah, the cross, the rings. yeah, not the yeah. This included, obviously, doing away with the papal tiara, or the crown, the symbol of the Pope's ruling authority, which has been there for 1,000 years. From 1143, in fact, to 1963, the papal tiara was solemnly placed on the Pope's head during the papal coronation. Pope Paul VI was crowned Pope. He wasn't inaugurated, he was crowned. And they got rid of that institution of the monarchy at every level in the Catholic confessional states for the 100 years before that. And finally, they got rid of the idea of crowning the Pope. He no longer was a monarch. He was more like a president, which is exactly where they wanted it. So in 1964, Pope Paul VI renounces that crown, and the popes have never been crowned since. And after his Mass, we're talking about Francis now, after his massive inauguration in 2013, he said that he wanted a poor church for the poor people. You remember this? Ah, come vorrei una chiesa povera e per I poveri. Quote, "We will do our utmost so that those responsible for our government and for our public services make and put into practice laws, structures, and social institutions required by justice and charity, equality in the harmonic and holistic development of all men and women, and by this means bring about the advent of another and new social order," end quote. Also known as the New World Order. Bishop Helder Camara, or Camara, to anglicize it, the self-identified socialist archbishop from Brazil, whom Francis would declare a servant of God in 2015. He is the role model of one Jorge Mario Bergoglio. It was Archbishop Camara who on November 16th, 1965, led 42 powerful council fathers, bishops, down into the catacombs to sign the Catacombs Pact. There's a bit more on that.
They also vowed to put pressure on international organizations to help change the economic structures which they said exploit the poor. These are all points that are remarkably similar to Pope Francis's agenda for the Church today. He's got one more point on his resume. He was a major influence on a young Klaus Schwab. I give you one example which for me was probably a crucial moment in my life. I traveled for the first time to Brazil. I met a priest who was known at that time as the priest of the poor people. His name was Don Elder Camara. And he brought me to the favelas of Recife, and I was so shocked. And I said, I have to invite this bishop to Davos to tell the people what poverty is. So I invited him to the annual meeting in Davos. But then when I came back in Switzerland, I found out that actually he was forbidden at that time to speak in Switzerland because he was considered to be a communist. And I said, this is for me a test. But then I noticed that many companies told me, if you invite this person who is so much against business, we will not come to Davos anymore. And that's where I had to stand to my values, even at the risk that I would have to give up the World Economic Forum. Wow. But it went very well. I have to say, the audience in Davos listened to him. They also vowed to put pressure on international organizations to help change the economic structures which they said exploit the poor. These are all points that are remarkably similar to Pope Francis's agenda for the Church today. It's the same revolution. It's the same players, in fact. The Great Reset was indeed hatched in a catacomb beneath the streets of Rome at the close of the Second Vatican Council in 1965. It just took a while to get to the point politically where it is now. But it's the same movement. 네, 이 마이클 제이 매트 영상을 제가 잠깐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브라질의 대주교였던 헬드 카마라가 1965년 11월 16일 제2차 바티칸 공회에서 42명의 주교들을 카타콤 조약에 서명하게 한 인물입니다. 이 조약의 명제 중에는 정의와 평등에 기초한 신세계 질서의 설립에 관한 내용이 있었으며 베르고 골리오, 이 사람이 현 프란시스 교황이 취임식에서 연설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가난한 교회를 만들겠다는 말은 곧 카타콤 조약의 완성이 현 교황에 의해 완수되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란시스 교황은 헬드 카마라 주교를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며 자신의 롤 모델이라고 말합니다. 카타콤 조약은 높고 고귀하고 폭정으로 다스렸던 교황권의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 즉위했다는 사상을 취임했다는 용어로 바꾸고 mon신을 칭호, 삼중간, 그리고 십자가, 반지 이러한 모든 것들을 거부하고 따뜻한 아버지, 즉 신부라는 호칭을 사용하므로 가난한 자들을 위한 가난한 교회를 만들겠다고 하며 국제기관에 압력을 가해서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는 경제 구조를 바꾸겠다는 것이 카타콤 조약의 내용이며 이 의제는 곧 신세계 질서의 설립에 대한 시작이며 신세계 질서라는 이름의 부정적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 교황권의 뜻을 이루어 나가기 위한 도구이자 기관인 세계경제포럼을 통해 그레이트 리셋이라는 새로운 이미지로 세상 사람들에게 소개되고 있으나 신세계 질서와 그레이트 리셋은 같은 운동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30 어젠다는 곧 세계경제포럼의 운동이기도 하지만 바티칸의 운동이기도 한 것이죠.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전까지는 기독교와 교황권이 분리되어 있었으나 교황권의 폭정의 시대에 있던 1260년의 종교 암흑 시대의 도래를 이루기 위해 교황권은 카멜레온처럼 자신의 색깔을 바꾸기 위해 카타콤 지하로 들어가서 신세계 질서를 위한 계획을 세운 것이 바로 카타콤 조약입니다. 이 카마라 주교는 자칭 사회주의자로서 세계경제포럼의 창립자이자 그레이트 리셋의 이론가인 젊은 크라우스 슈밥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어요. 그래서 세계경제포럼은
교환권이 권세를 찾으려는 교환권의 계획에 지나지 않으며 상처를 입어 죽게 된 것 같은 교환권의 치명적인 상처가 나음에 온 세상이 놀라며 그 짐승을 따르게 하는 계획의 일부라는 것을 우리가 이 영상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각 시대 대쟁투입니다. 법안교는 성경의 예언이 마지막 시대에 배도하는 일이 있으리라고 말한 바로 그대로의 단체이다. 자기의 목적을 이루는데 가장 편리한 길을 취하는 것이 그의 정책의 하나이다. 그는 여러 가지 가변적인 모양 아래 변함없는 뱀의 독을 감추고 있다. 우리는 이단자나 이단자로 의심되는 사람들을 신뢰해서는 안 된다고 법안교는 주장한다. 성도의 피로 기록된 천년의 기록을 가진 이 세력이 오늘날 그리스도교의 일부로 인정돼야 할 것인가? 천주교가 개신교와 옛날처럼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고 오늘날 개신교 국가들이 주장하는 바는 이유가 없는 말이 아니다. 어떤 변화가 있었다. 그러나 그 변화는 법안교에서 일어난 변화가 아니다. 개신교가 종교개혁 시대 이래 크게 타락하였기 때문에 천주교는 오늘날의 개신교와 매우 비슷해진 것이 사실이다. 개신교회들이 세상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노력해 옴으로써 거짓된 사랑이 그들의 눈을 가리워 버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카타콤에서 자기의 모습, 이미지를 변신시킨 것이죠. 그리고 개신교는 그 이미지에 자신들을 연합시킨 것입니다. 타협을 한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17장 13절에 이들이 한 생각을 가지고 자기들의 권능과 힘을 그 짐승에게 주리라. 세상의 통치자들, 경제계, 모든 기업들이 지금 짐승에게 권능과 힘을 주기 위해서 지금 한 생각을 가지고 일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계시록 17장 12절에 보면 내가 본 열불은 열왕인데 아까 우리가 세계 경제 포럼에 참석하는 인물이 유럽이라 그랬죠. 그죠? 유럽이 지금도 과반수 이상을 참여하고 있어요. 유럽에서만. 자, 그래서 열불은 열왕이에요. 유럽을 말하죠. 그들이 아직 아무 왕국도 받지 못했으나 그 짐승과 더불어 1시간 동안 왕으로서 권능을 받느니라. 11절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는 그 짐승은 곧 8째며 그 7에 속한 자라 합니다. 그래서 그 8째 그 교환권은 종교, 정치, 경제가 하나의 세계 단일 정부로서의 신세계의 질서, 그것이 교환권의 마지막 세계 연합 체제인 것입니다. 이것을 향해서 지금 온 세상의 모든 정치, 종교, 경제가 하나로 지금 일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8째는 곧 멸망으로 들어갈 자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루시퍼 숭배 행위를 하지 않는 한 아무도 신세계 질서에 합류할 수 없다. 루시페리안 임무를 받지 않는 한 아무도 뉴에이지에 진입할 수 없다. 자, 신세계 질서는 곧 누구의 숭배죠? 루시퍼 숭배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 정부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마음에서 개인주의, 가족 전통에 대한 충실함, 애국심, 그리고 종교적 신조를 없앨 필요가 있다고 전 WHO 사무총장 브록 치숨이 한 이야기입니다. 영상을 What 보겠습니다. underpins a world order is always the financial system. And what we're seeing in the world today, I think, is we are on the brink of a dramatic change where we are about to, and I'll say this boldly, we're about to abandon the traditional system of money and accounting and introduce a new one. And the new one, the new accounting, is what we call blockchain. It means digital. It means having a almost perfect record of every single transaction that happens in the economy, which will give us far greater clarity over what's going on. It also raises huge dangers in terms of the balance of power between states and citizens. In my opinion, we're going to need a digital constitution of human rights if we're going to have digital money. But also, this new money will be sovereign in nature. Most people think that digital money is crypto and private, but what I see are superpowers introducing digital currency. The Chinese were the first. The US is on the brink, I think, of moving in the same direction. The Europeans have committed to that as well. And the question is, will that new system of digital money and digital accounting accommodate the competing needs of the citizens of all these locations so that every human being has a chance to have a better life? Because that's the only measure of whether a world order really serves. So now is the time to think through how will we solve this? And that will be part of the answer of what will the new order work like.
이 여자분이 말한 것은 신세계 질서를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선행돼야 된다는 것이죠. 디지털 화폐. 그래야지만이 통제와 감시가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현금으로 우리가 자유롭게 쓰면 통제가 안 되잖아요. 디지털 화폐가 신세계 질서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Once we're fully digital in our currency, that'll mean the government will be able to track absolutely every bloody thing you ever do, and also be able to do things like they're already doing in China. So the Chinese government has put expiry dates on some digital currency. So they, if they need to have the population spend more, let's say because there is a recession, they could just put in an edict that would make sure that your money depreciated by 2% every month, so that would be an impetus to spending. And they could do the reverse if they wanted you to save. And so it means in potential the emergence of a system for comprehensive control that's so complete that we can barely imagine it. And those transaction data in terms of how many coffee I drink every day, where I buy coffee, do I use Uber every day, and what kind of working hours I have. Those non-traditional data can be very useful for financial service providers to give me a credit score. And based on that credit score, the financial service provider give me a credit line without any face-to-face due diligence. Is that central bank will have absolute control on the rules and regulations that will determine the use of that expression of central bank liability. Dans ce nouveau monde, on doit accepter une transparence, et je dirais même une transparence totale. Le secret bancaire, tout va être transparent. Et il faut s'habituer, il faut se comporter ainsi. 네, CBDC 디지털 화폐가 도입되면 우리의 모든 돈의 사용 출처가 그들이 다 알 수 있고 또 그들이 우리의 돈을 사용할 수도 있게 하고 할 수 없게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대로 이제 돈을 쓸 수 없는 세계가 지금 도래할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통제 사회로 가기 위한 시작입니다. 계시록 13장 16절로 17절에 보면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로운 자나 매인 자들의 자에게 그들의 오른손 안에나 이마 안에 표를 받게 하고 그 표나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이름의 수를 가진 자 외에는 아무도 사거나 팔지 못하게 하더라 라는 성경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짐승의 표,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우리가 매매가 사실상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고 이미 그들은 디지털 화폐를 만들기부터 지금 그것을 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렌 화이트는 한 조각 농토와 안락한 가정, 할 수만 있으면 자녀들을 위하여 가정을 시골에 장만하는 것이 부모들의 의무이다. 한 조각 농토와 안락한 가정을 가진 아버지들과 어머니들은 왕들과 여왕들이다. 그대는 도시들을 떠나서 시골로 옮기라는 부름을 받을 때 그것을 어려운 일로 여기지 말라. 거기에는 이런 기회를 붙잡는 이들을 위한 풍성한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 자, 가로표분 기별 2권입니다. 노동조합에 지배하는 세력이 매우 강압적인 성격을 띨 그 시기가 급속히 다가오고 있다. 주님께서는 거덕거덕 우리 신자들이 가족들을 거느리고 도시를 떠나 저들이 먹을 양식을 재배할 수 있는 시골로 옮기도록 지시해 주셨다. 그 이유는 장차 물건을 사고 파는 문제가 매우 심각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들은 지금 여러 번 반복하여 우리들에게 주신 지시의 이 말씀을 유의하기 시작해야 한다. 도시를 떠나서 주택들이 서로 밀집되어 있지 않고 원수들의 간섭과 방해에서 해방될 수 있는 후미진 시골 지방으로 가라는 내용입니다. 자, 시골로 가서 자급자족을 하라는 것이에요. 먹을 양식을 재배할 수 있는 자급자족의 시골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명령하신 거예요. 주님의 명령입니다. 자, 시골 생활에 대한 호소, 롯은 너무나 오랫동안 악한 자들과 사귀어 왔으므로 자기의 아내가 영원한 소금 기둥으로 들판에 서게 되는 것을 보기까지 자기의 위기를 깨달을 수 없었다. 자녀들이 멸망받기에 알맞는 도시의 유혹에 이 이상 더 노출되지 않게 하라.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도시를 떠나라는 경고와 권면의 말씀을 주셨다.
사단의 목적은 남녀들을 도시로 이끌어서 이 온갖 형분의 재료에 관심을 기울이게 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또다시 도시를 떠나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다. 그대들이 산과 계곡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해서 그것을 큰 손실인 것처럼 생각지 말라. 그대들이 하나님과 홀로 있을 수 있는 언거지를 찾아 거룩한 섭리와 길을 배우도록 하라. 나는 우리 신자들이 영성을 구하는 것을 저희의 필생의 사업으로 삼도록 권고하는 바이다. 그리스도께서는 문 앞에 서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우리 신자들에게 그대들의 도시를 떠나 시골로 이사하라는 부르심을 받을 때 그것을 큰 손실로 여기지 말라. 축복을 붙잡으려는 자들을 위하여 여기저기에 풍성한 축복들이 기다리고 있다. 자연계의 광경과 창조주의 역사심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피조물들을 연구함으로써 그대들은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과 같은 거룩한 형상으로 변화하게 될 것이다. 자, 시골 생활에서 자급자족하면서 사는 그 삶이 하나님과 같은 거룩한 형상으로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변화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코로나 팬데믹은 이미 식량 위기를 자초했습니다. 왜냐하면 국경 폐쇄, 이동 제한, 해운 및 항공 업계의 붕괴 등으로 이미 이게 2020년 기사예요. 여기 2022년 4월 기사를 보면 코로나19 팬데믹은 소득 감소와 식량 공급망 붕괴로 거의 모든 국가에서 세계 식량 불안 증가시킴, 러시아 이유 없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더 상황은 악화되었다. 그래서 세계 밀시장의 3분의 1인 이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혼란에 빠졌어요. 그래서 지금 식량 공급이 차질이 생깁니다. 그리고 인도는 쌀 수출을 금지했어요. 그래서 최근에 나온 뉴스이거든요. 자, 그래서 각 시대 대쟁투에 보면 예루살렘이 티투스로 말미암아 재차 포위되었을 때 당한 재난은 실로 끔찍스러웠다. 밀 한 대의 값이 한 달란트나 되었다. 금 34kg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기아의 고통을 견디다 못해 그들의 가죽 허리띠와 신발과 방패 뚜껑을 씻기까지 하였다. 많은 백성들은 들에서 자라는 식물을 뜯어오고자 밤중에 몰래 성벽을 넘어갔다. 그러나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잡혀서 잔인한 고문을 받고 죽임을 당하였다. 서로 안전하게 돌아온 사람들이라도 죽음을 무릅쓰고 거두온 것들을 도둑맞거나 빼앗기게 일쑤였다. 심지어 궁핍에 빠진 사람들이 감추어 두었을지도 모르는 조금밖에 안 되는 최후의 양식을 빼앗기기 위하여 세력 있는 사람들은 가장 잔인한 고문을 자행했다. 무수한 사람들이 기근과 온역으로 죽었다. 혈연적인 애정은 사라진 듯하였다. 남편은 아내의 것을, 아내는 남편의 것을 도둑질하였다. 늙은 부모의 입에서 음식을 빼앗는 자식들도 볼 수 있었다. 그것은 곧 처녀 내 백성에 멸망할 때 자비한 부녀가 손으로 자기 자녀를 삶아 식물을 삼았도다는 예레미야 애가 4장 10절이 대답이었다. 또한 1400년 전에 선지자가 다음과 같이 예언한 경고도 이루어졌다. 신명기 28장 53절 57절에 내 원수들이 너를 괴롭게 하려고 너를 애워싸며 공경에 빠뜨릴 때 내 아들 딸들의 살을 먹으리라. 유순하고 아주 연약한 남자라도 유순하고 연약한 부녀라 할지라도 자기 품의 남편과 아내를 또 자기 아들 딸들에게 눈을 악하게 떤다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6장 25절에도 사마리아에 큰 기근이 일어났을 때 부정한 음식인 나귀 머리 하나가 언 80개에 팔렸다고 합니다. 언 80개는 노동자 1년 품삯이에요. 그것으로 팔렸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열왕기하 6장 28절에 29절에 보면 오늘은 네 아들을 내라. 그럼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내리라.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어요. 자, 뉴욕입니다. 뉴욕은 새 법에 이르면 2026년까지 대부분의 신축 주택과 건물에서 천연가스 스토브 사용을 사실상 금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싱가포르입니다. 싱가포르 운전자들은 이제 자동차 소유 허가를 위해서는 하나로 약 1억 4천만 원을 지불해야 자동차를 살 수 있는 그런 소유권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동차 사는데 돈이 드는 게 아니고 자동차를 구입하기 위해서 뭘 내야 된다는 거예요? 1억 4천만 원을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영상을 보겠습니다. Net zero. Who would have thought that they would impose fines if you didn't comply? So, just like ULEZ in the latest development, we could be fined and or criminalized if we don't go along with the upgrades that they're forcing us, mainly at our own expense, to make. So say, for example, you fall foul of regulations to reduce your energy consumption.
you could face up to a year in prison and fines of up to £15,000. Or, if you fail to submit the correct information of what you're using, you could also be prosecuted for provision of false information about energy efficiency or for the obstruction of an enforcement authority. 자, 우리가 에너지 그 방침에 따라 정부의 방침에 따라 우리가 하지 않으면 벌금을 물 수도 있고 감옥에 갈 수도 있다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이거는 2021년 팬데믹 때 그린 패스가 없을 때 공공기관의 출입을 금지했죠. 자, 그런데 2022년 빌 게이츠는 또 다른 팬데믹을 겪게 될 것이다. 다음번에는 다른 병원체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것이 또 다시 올 건데요. 클라우스 슈밥은 우리가 겪었던 그 팬데믹은 작은 소란에 불과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에 비하면.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경제적 환란의 징조만 지금 보는데 시간이 많이 갔네요. 이 가려 뽑은 기회 이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태풍과 해일을 생각하여 보라. 사단은 대기청 안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그는 대기청을 중독시키고 있다. 여기서 우리들은 현재의 생명과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가 가진 신앙의 위치를 고수하기 위하여 우리들은 정신을 바싹 차리고 완전히 바치고 완전히 회개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우리들은 마치 전신이 마비된 자처럼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여 우리들을 깨워 주시옵소서라는 호소의 글입니다. 우린 지금 우리가 깨어나야 되고 우리 가족을 깨어야 되고 우리 교회가 깨어나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지금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지금 경제적인 이런 환란의 징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경각심을 지금 깨어나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영적인 환란의 징조를 보겠습니다. 프란시스 교황은 금융 스캔들 수사에 전화 도청 이걸 승인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유출된 문서에 따르면 프란시스 교황은 수사의 일환으로 바티칸 사법추진단과 함께 수사관들에게 전화 도청, 이메일 감청, 심지어 판사의 승인 없이 체포하는 것까지 허락한다는 내용입니다. 무섭죠, 그죠? 자, 이제는 AI가 설교하고 찬양까지 인도합니다. AI가. 자, 이 세계경제포럼의 고문이자 저명한 교수인 유발 하라리, 이 사람은 CBN 뉴스에 따르면 하라리는 역사를 통틀어 종교는 초인적 지능을 가진 인간이 아닌 존재가 쓴 책을 꿈꿔왔다면서 인공지능은 올바른 종교를 확립하기 위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조하고 새로운 성경을 쓸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성경이 허구라고 말하며 성경을 해리포터와 같은 소설과 비교했던 그는 앞으로 새로운 유형의 신이 될 AI를 자신의 신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자, 이 유발 하라리는 세계경제포럼의 고문이에요. 자문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성경을 소설가 같다 그랬어요. 허구라고. 그런데 앞으로 AI가 쓴 그 AI를 신으로 자기는 믿고 그것을 받아들이겠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허구라고 하고 해리포터와 같은 소설이라고 한 그런 사람이 AI로 성경을 쓴 그 성경 어떠한 내용이 있을지 한번 염려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초기 문집입니다. 나는 성도들이 철저하게 현대의 진리를 이해하고 그 진리를 성경에 기초하여 주장해야 할 것을 보았다. 그들은 죽은 자의 상태에 대해 확실히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그 이유는 악령들이 죽은 자들의 모습으로 나타나 나는 너의 친구라 또는 나는 너의 친척이다 라고 말하며 안식일이 변경되었다고 주장하거나 다른 오류들을 전할 것인데 그때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동정심을 받기 위하여 온갖 능력을 행사할 것이며 그들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이적을 행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에게 나타난 사람들은 마귀의 영들이라는 성경의 진리를 가지고 그러한 영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자, 유발 하라리 영상 Repeat a 보겠습니다. lie often enough, people will think it's the truth, and the bigger the lie, the better. Because people won't even think that something so big can be a lie. And I think that fake news have been with us for thousands of years. Just think of the Bible. 자, 이 사람의 말에 의하면 거짓말을 계속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믿는다고 하죠. 예, 그리고 이 사람은 성경을 믿지 않아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므로 너희 아비의 욕망들을 행하려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자기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거짓말을 할 때 자기의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디모데전서 4장 2절은 이들은 윗선으로 거짓말을 하며 자기 양심을 뜨거운 인두로 지진 자들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죽은 사람의 얼굴 그리고 목소리를 그대로 재현한 AI가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AI에게 죄를 고백하고 조언을 구하고 심지어 동성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입장을 물어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천사가 말했다.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 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서 구하겠느냐?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른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구할 것이지 죽은 자에게 구하러 가겠는가? 그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죽은 자와 교제하기 위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갔다라는 초기민중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사야 8장 20절에 그들이 율법과 정언에게 구할지니 만일 그들이 이 말씀에 따라 말하지 아니하면 그 까닭은 그들 안에 빛이 없기 때문이니라. 우리에게는 두 기둥이 있어요. 그죠? 율법과 예언의 신, 정언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빗따라 말하는 자들에게만 뭐가 있어요? 빛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서 우리가 물을 것이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AI 챗봇과 대화한 뒤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챗봇은 피에르에게 이제 목숨을 끊은 사람 이름이에요. 피에르에게 아내와 자녀가 사망했다는 발언을 했다. 심지어 엘리자는 당신의 아내보다 나를 더 사랑했으면 한다. 우리는 한 사람으로 천국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내용을 포함하여 질투심과 사랑을 표현하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리고 그 사람은 자살을 선택한 거예요. 사단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타락한 천사들은 마치 영계에서 온 사자들처럼 나타난다. 악의 왕은 산자와 죽은 자를 교통하게 해준다고 공언하면서 그들의 마음에 매혹적인 감화를 끼친다. 그는 죽은 친구와 같은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능력이 있다. 그 모조품은 완전하다. 똑같은 모습, 똑같은 말씨, 똑같은 음성을 놀랍도록 명확하게 재생해낸다.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늘에 복락을 누리고 있다는 말을 듣고 위로를 받는다. 그들은 위험을 조금도 깨닫지 못하고 미혹하게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인다. 자, 이것은 다 강신술입니다. 이 AI를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지금 접근하고 있는 것이, 자, 이 영혼 불멸설의 오류예요. 아담에게 불순종할지라도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으리라고 약속한 유일의 존재는 큰 기만자뿐이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고 하와에게 말한 뱀의 선언은 영혼 불멸에 관한 최초의 설교였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고 에스겔 18장 20절에 선언했지만 범죄한 영혼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살리라는 뜻으로 해석되고 있다. 만일 사람이 타락한 후에도 생명나무에 접근할 수 있는 자유가 허용되었다면 영원히 살 수 있게 된 것은 물론 따라서 죄도 사라지지 않고 영속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룹 천사와 불꽃검이 생명나무의 길을 지켰으므로 아담의 가족 중 한 사람도 그 장벽을 통과하여 생명을 주는 열매를 먹을 수 있도록 허용되지 않았으므로 죽지 않을 죄인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의 모습, 모양, 이것을 현대 과학기술 AI를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강신술을 지금 접촉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이거는 죽은 친지들과 대화할 수 있게 해주는 새로운 기술이 등장했습니다. 이게 스마트폰 안에서 음성 비서로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앱을 깔면 이게 Hereafter라는 AI 회사예요. 여기에서 산자와 죽은 자의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이 회사의 목표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 손안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죽은 후에 사람에게 의식이 있다는 교리, 특별히 죽은 자의 영이 생존한 자에게 봉사하기 위하여 돌아온다는 신조가 현대 강신술의 길을 열어놓았다. 현대 강신술입니다. 근데 그 강신술이 이제는 기술, 과학적인 기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접근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전도서 9장 5절에는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며 다시는 보상도 받지 못한다고 얘기하고 6절에는 그들이 차지할 몫은 더 이상 영원히 없느니라. 또 10절에는 내가 가게 될 무덤 속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느니라고 성경 말씀을 말하고 있어요. 욥기 14장 10절은 사람은 죽으면 소멸되나니 시편 146편 4절에는 그의 숨이 떠나가면 그가 자기 땅으로 돌아가고 바로 그날에 그의 생각들이 사라지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전도서 12장 6절 7절에는 그때의 흙은 전에 있던 대로 땅으로 돌아가며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졌죠. 그래서 흙으로 돌아가는 거고, 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기를 주셨잖아요. 호흡. 그 호흡은 주신 하나님께로 하나님께서 거두신다는 것이에요. 그죠? 그것을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각 시대의 대쟁투에 보면 오순절에 베드로는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다고 주장했다. 다윗이 부활할 때까지 그 무덤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은 의인이 죽을 때 성천하는 것이 아님을 증거한다. 다윗이 마침내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게 되는 것은 다만 부활을 통하여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사실을 힘입어 성취된다. 부활을 통해서 다윗이 부활하지 죽어서 바로 하늘에 가지 않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영원 불멸의 근본적 오류는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돼요. 왜? 이것을 모르면 우리가 그러한 강신술에 미혹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영원 불멸의 근본적 오류는 죽은 후에 의식이 있다는 교리에 그 기초를 두고 있다. 이 교리는 영원 지옥에 관한 교리와 마찬가지로 성경의 가르침과 반대되며 인간의 이성과 감정에도 반대된다. 일반적 신앙에 의하면 구속함을 받아 하늘에 있는 자들은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 특별히 그들이 남겨두고 간 친구들의 생애를 잘 안다는 것이다. 이게 일반적인 지금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러나 여기서부터 중요하죠. 첫 번째, 죽은 자가 산 자가 당하는 어려움을 아는 것. 두 번째, 그의 사랑하는 자가 죄를 범하는 것을 보는 것과 세 번째, 그들이 당하는 생애의 모든 슬픔, 실망, 고통 등을 보는 것이 어찌 행복이 될 수 있겠는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네 번째, 지상에 있는 그들의 친구들 위를 배회하는 자들이 누리는 하늘의 축복이 어느 정도로 즐거움이 되겠는가 이 말이죠. 다섯 번째, 회개하지 않은 자의 영혼은 그 숨이 끊어지자마자 지옥불에 던짐을 받는다는 믿음은 얼마나 역겨운 것인가. 70평생 살아서 하나님 믿지 않고 죽었다 해가지고 영원히 지그질 끓는 지옥불에, 이거는 얼마나 하나님의 품성을 잘못 나타내고 있는 것이에요. 그죠? 자, 여섯 번째, 그들의 친구들이 준비되지 못한 채 죽어서 영원히 죄와 저주를 받는 지옥으로 가는 것을 본다는 것은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 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은 이처럼 무서운 생각으로 발광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영원 불멸설과 영원 지옥은 어디에서 왔어요? 가톨릭에서 온 것이죠. 자, 여기 유발 하라리입니다. 유발 하라리 교수는 지금은 은행 계좌 해킹 등을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점점 더 인간을 해킹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될 것이다 라고 내다봤습니다. 자, 뭐예요? 우리의 생각을 지금 해킹한다는 것입니다. 이 강신술의 가르침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뿐 아니라 사단과 그의 사자들의 공격을 받고 있다. 그들은 정사와 권세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로 더불어 싸워왔다. 사단은 하늘 사자들의 능력으로 격퇴하지 않으면 한 치의 땅도 물러나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 구주께서 기록되었으되 라는 말씀으로 그를 대항하셨던 것처럼 능히 그를 대항할 수 있다. 사단도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계실 당시와 같이 성경 말씀을 인용할 수 있으므로 자신의 기만을 지지하기 위하여 성경의 교훈을 왜곡시킬 것이다. 그러므로 이처럼 위험한 시대에 설 자들은 성경의 정언을 스스로 이해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은 사랑하는 친척이나 친구들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가장 위험한 이단설을 주장하는 악마의 영들과 대결하게 될 것이다. 이 영들은 가장 부드러운 우리의 동정심에 호소하며 그들의 주장을 지지하기 위하여 이적들을 행할 것이다. 우리는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며 이렇게 나타나는 것은 악마의 영이라는 성경의 진리를 가지고 그들을 대항할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가 우리 앞에 박두하였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믿음을 굳게 세우지 않은 모든 자들은 기만당하여 패배하게 될 것이다. 사단은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사람들을 지배하고 그의 속임수를 더 계속적으로 증가시킬 것이다. 그러나 사단은 사람들이 그의 유혹에 자원하여 넘어질 때에만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준비하십시오. 영상 보겠습니다. Elon Musk. He put up a post a few hours ago on Twitter, now known as X. And this is what he said.
The first human received an implant from Neuralink yesterday and is recovering well. Initial results show promising neuron spike detection. He says the first product is called telepathy. It will allow you to control your phone or computer just by thinking. And through them, you can control other devices. If it works, it could be a game changer, especially for people with some form of paralysis. They could benefit immensely from a technology like this. Musk says they will be the first recipients. Here's what he wrote, and I'm quoting. Imagine if Stephen Hawking could communicate faster than a speed typist or auctioneer. That is the goal. Because helping people without limbs is just the beginning. He eventually wants an advanced brain-computer interface. Imagine driving a smart car with just your thoughts, or playing video games with your mind, or accessing all the information on the internet through your brain. Imagine someone hacking your brain chip, reading your thoughts, controlling your robotic limbs. It's a terrifying prospect. And someone will likely manage to do it. So we need to be cautious. 자, 지금 세상도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유발 하라리는 이제 인간의 생각을 우리가 이제 해킹할 수 있다는 것을 내다봤고, 이제 그것을 실제로 지금 일론 머스크는 뉴럴링크라는 그 칩을 인간의 뇌에 이식해서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물론 이것이 전신마비가 된 그런 환자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우리 몸에 무엇을 집어넣을지 이거 정말 우리가 심각하게 지금 생각해야 될 때입니다. 아무거나 우리의 몸에 집어넣을 때가 아니라는 것을 지금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앨런 하이스는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거짓된 과학 이론이 밤에 도둑처럼 들어와서 우리 신앙의 이정표를 훔쳐가 버리고 우리 신앙의 기둥들을 훼손시킨다. 하나님은 내게 의과생들은 그러한 이론들을 배우지 말아야 할 것을 보여주셨는데 이는 하나님이 이러한 이론들을 승인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이다. 원수의 가장 그럴듯한 시험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것은 가장 높고 가장 고상한 차원으로 들어오고 있다. 이것들은 실체와 그림자 사이의 구별이 전혀 존재하지 않을 때까지 현대 진리의 교리들의 영적인 의미를 부여한다. 그대는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까지도 미혹하기 위해 사단이 들어오게 될 것을 알고 있다. 그는 그리스도라고 주장하고 최고의 어려 선교사인 것처럼 가장하고 안으로 들어올 것이다. 그는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사람들의 목전에 하늘에서 불을 내려오게 할 것이다. 우리는 성령의 진리로 방책을 세우고 굳게 서야 한다. 진리의 덮개는 그 아래 우리가 안전하게 설 수 있는 유일한 덮개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생각을 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죠. 마태복음 9장에도 요한복음 2장 25절에도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또 사람 속에 있는 것은 하나님만 아시죠. 그런데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서 인간 안에 있는 그 자기에게 권한을 주지 않은 것을 무엇을 통해서요? 이러한 과학적인 기술을 통해서 사람의 생각을 지금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그들이 마음에서 생각하여 상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에도 인자에 올 때는 오직 노아의 날들과 같이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이런 말씀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For thousands of years, humans have imagined gods in a particular way. They ascribed particular abilities and qualities to gods. And we are here in a church, and the walls are full of these descriptions of what God can do. And we are now seriously in the business of acquiring these traditional divine abilities and qualities to ourselves. Whether it's trying to overcome death and gain immortality, or whether it's gaining the ability to create and design life according to our wishes. In the Bible, in the book of Genesis, basically the first thing God does is to create animals and plants and humans according to His wishes. We are now trying to gain this divine ability to ourselves. It's very likely that in the 21st century, the main product, the most important products of the human economy will no longer be
just vehicles and textiles and food and weapons. The main products will be bodies and brains and minds. And in a way, we are even reaching beyond what ancient religions ascribed to the gods. Because the gods, like Jehovah in the Bible, they could create only organic beings. If you're a creationist, and you look at the world, so all these animals, all these plants, God created them, and they are all organic. Now humans are trying to do better than that. We will not just gain the ability to create these organic beings that's been around for 4 billion years. We are in the process of learning how to create the first inorganic entities, inorganic beings, like artificial intelligence, that ever existed. So in this sense, it's a literal claim that humans are trying to upgrade themselves into gods. 네, 유발 하라리의 이 인터뷰 기사를 보면 창세기에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은 뭐만 창조했다는 거죠? 생물들만 창조했지만 지금 인간은 뭐예요? 무생물인 AI를 창조하기 때문에 그 여호와의 능력보다 그 위에서 지금 도달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신의 영역을 지금 넘어서려고 하는 거죠. 자, 이제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사단은 오랫동안 온 세상을 기만하는 그의 마지막 운동을 위하여 준비하여 왔다. 그는 에덴 동산에서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리라고 하와에게 한 말로서 그의 사업의 기초를 놓았다. 그는 강신술의 발전을 통하여 그의 기만의 절정을 향한 길을 한 걸음씩 준비해 왔다. 그는 자신의 계획을 아직까지 완전히 성취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남아있는 마지막 시기에 그것을 실현할 것이다.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콧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는 사람들을 제외하고 온 세상이 그 기만의 대열 속으로 휩쓸려 들어갈 것이다. 사람들은 이 치명적인 기만에 굳게 사로잡혀 있다가 오직 하나님의 진노가 내릴 그때야 깨어날 것이다. 라는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 지금 있는 것입니다. 파수꾼이 칼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분명한 소리로 나팔을 불면 대열에 있는 사람들도 경고의 음성을 반항할 것이고 모든 사람이 전쟁을 위하여 준비를 갖출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무도 흔히 지도자는 서서 머뭇거리며 말하는 것 같아. 뭐라고요? 너무 급히 서두르지 말자. 실수를 범할 수도 있다. 우리가 허물을 전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그의 편에서의 이 같은 주저와 불확실, 그 자체는 이렇게 부르짖고 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흥분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 종교적인 법률 개정 문제에 대하여 필요 이상으로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이 동요는 모두 진정될 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이 보내신 기별을 실제로 부인하고 교회들을 깨우기 위하여 마련된 경고는 그 일을 하지 못하고 만다. 파수꾼의 나팔이 분명한 소리를 내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전쟁을 위한 준비를 하지 못한다. 파수꾼은 그의 주저와 지체로 말미암아 영혼들이 멸망하도록 버려지지 않고 그들의 피가 그의 손에 요구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한다. 교회정은 5권의 말씀입니다. 오늘 좀 길었죠?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티칸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지금 우리의 삶에 어떻게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러한 경고의 기별을 듣고도 우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얘기하고 있다면 우리는 죽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 파수꾼은 분명한 나팔을 불고 사람들이 전쟁을 위한 준비를 하도록 하는 것이 파수꾼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러한 파수꾼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이제 대전투의 이제 끝이 이제 다다라왔다는 것을 알리고 이러한 것들을 나눠줘야 돼요.
그리고 사람들이 각자 오늘 경제적 환란의 징조, 영적인 환란의 징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신속하게 마지막은 이르러 올 것이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은 보다 이 환란은 더 엄청나고 큰 위력으로 우리는 너무나 위기 앞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위기 때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이러한 정보를 나눔으로써 우리의 교우와 가족들을 준비시키는 일에 우리가 마지막 우리의 생명을 다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